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한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말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37절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요한복음 요새 계속해서 우리 매일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정말 수적으로 매우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났고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매일이 이적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은 뭐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요. 또 그 특성은 뭐 시시한 이적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소경을 고쳐주셨고 마귀를 쫓아내셨고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고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인간의 은밀한 생각들을 다 폭로하셨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강력한 이적 표적, 그동안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런 후미진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 뒤에서 숨어서 행하신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보다 더 많은 이적이 더 자주 공공연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전처럼 사도시대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이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일까요? 오늘날 영적 각성이 일어나려면 더 많은 이적들이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이적이 아무리 강력한 이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절대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것 같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간증할 만한 많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가? 까먹지 않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위대한 표적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이적이 기적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거나 예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 3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위대한 이적이 표적이 도대체 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심각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적을 보고 기적을 봐서 믿음이 일어날 정도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더라도 그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도 그때뿐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냥 그때뿐이, 어떤 이적을 보더라도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의 정도라는 거예요. 보통 부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보면 믿음을 갖겠다, 이거는 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이에요. 아니,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게 만들 만큼, 그리스도의 그 이적을 보고도 그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고 싶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런 만큼 우리의 마음은 아주 심각하게 완고하게 완벽하게 부패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기록은 바로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어서 인용합니다. 38절의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 그래서 이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보면, 특별히 38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저들이 저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셨을 뿐, 이 예언을 성취한 자들은 유대인 그들이지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게 아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어떤 힘을 가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려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예언했을 뿐이고 그 예언을 성취한 자들은 유대인 그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권능을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로 하여금 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본성적으로 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개가 짖는 것을 예언할 수 있어요. 저 개는 짖을 것이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 개는 본성적으로 짖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뭔가를 해서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개가 본성적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개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마음이 부패하여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39절에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니에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부패한 마음이 그들을 고침받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다 예언한 거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사실이 아니다. 그게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 예언적인 형식으로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인간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이 안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해요. 듣고도 듣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고침을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해결이 돼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문제는 절대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이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보고 볼 수가 있어요.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아니, 저 태양을 보고 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을 섬기잖아요. 저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두려워하며 바다를 섬기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의 정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뭐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봐도
우리의 이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강력한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에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만 고침을 받으면 태양만 봐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콧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시대에 저 사도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더 많은 이적들을 더 빈번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아무리 이적을 보여줘 봐야 오히려 그 마음을 더 부패하게 만들 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더니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시키고 땅 문제 해결시키고 정치 문제 해결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뜻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자꾸 이상한 길로 가려고 그러고. 정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죽겠다고 그러고 죽을 거라고 그러고 너도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마음의 부패함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에 이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마음의 부패함은 더 커져요. 더 강력해지고.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이적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참 지킬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나라도 지켜야 되고요. 교회도 지켜야 되고 우리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야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냐면 마음을 지켜야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뭘 지키려고 해도 하나도 지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나라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세이브 코리아는요 세이브 마인드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는 뱅뱅 사거리에서 세이브 마인드 집회를 열까 지금. 마인드를 지켜야 돼요. 그걸 못 지키면 100만 명, 1000만 명이 나라 지키겠다 모여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이게 주제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 잠언 4장 24절에서 바로 이어서 자,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역순으로 얘기하십니다. 22절 말씀.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며 그것을 얻어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을 고칠 수 있대요. 부패한 마음은 그것을 얻어야 고칠 수 있대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대요. 그것을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 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켜야 나의 이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얻어 생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그 우리의 부패한 마음 안에 반드시 그것을 품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야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게 그것이다, 그거예요. 내 말을 네 마음에 지켜야 네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 그 마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믿음, 이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이 네 부패한 마음을 고쳐서 거기서 믿음이 나오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야, 지켜내야, 얻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래야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이적을 봐도 어떤 표적을 봐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들리지를 않아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요, 먼저 내 눈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요. 내 말씀이 떠나지 이 말씀이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내 말에 주의하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지금 잠언서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아주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하여 아주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이 우리가 보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걷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깊게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얘기는, 지금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이 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말씀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청각은 다 우리의 손과 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딱 집중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 따라 걸어가게 되어 있고 말씀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들음이라는 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아주 주의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이에요. 말씀을 들음. 우리의 눈이 여기에 떠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빨리 방 청소해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지금 방이 이게 뭐니? 빨리 가서 방 청소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TV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지금 내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잖아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러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뭐예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말 같지 않는 거는 건 들은 게 아니에요. 말이 말같이 들려야 들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눈과 귀와 모든 것이 여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말씀이니까 내가 앞이 보이니까 앞으로 걸어가죠. 내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는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보이면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에서 너의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들어라.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주의해서 듣는다는 것은 그 말대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은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번에 독일하고 이태리를 갔을 때 저도 이제 처음 간 곳이니까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를 의지를 해요? 구글 맵. 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 구글 맵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 눈에서 맵이 떠나지를 않고요. 이 맵에서 인도하는 대로 몇 미터, 방향, 이 모든 것을 주의하여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의하여, 이게 그냥 저랑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건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래야 뭐가 돼요? 부패한 마음이 고쳐지기 시작한대요. 이 부패한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대요. 꿈틀거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하나하나 행동할 때, 그때 내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면서 꿈틀거리면서 여기서 전에는 없었던 믿음이 나온다고요. 이게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산 큐티를 매일같이 그냥 묵상만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내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그랬잖아요.
그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말씀을 어떤 버전으로 읽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이전까지는 내 부패한 마음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런 마음에서는 절대로 어떤 믿음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를 결단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정말 문제가 고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의 삶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마치 우리가 구글맵을 따라가듯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방향들을 주의하여 함부로 가지 않고, 그 구글맵을 보니까 그냥 딱 뱅뱅 사거리처럼 딱딱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냥 사방에 무슨 그냥 세포처럼 제가 길을, 그래서 하루에 한 2만 보씩 걸었어요. 2만 보. 살 빠졌죠? 아니면 말고요. 엄청 걸었어요. 엄청. 여기 갔다가 잘못 왔네. 또 나왔다. 여기 갔네. 또 잘못.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글맵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30년,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게 들음이에요, 들음. 오늘 여러분 들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그냥 내 맘대로 내 감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 걸음 하나하나를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들음이에요. 그때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고침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들음이 없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자의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먼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에도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완악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는 감동을 받아요. 기뻐요. 은혜를 받아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나 그 믿음을 따라가기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기는 거부하는, 그러니까 듣지 않는, 들었지만 듣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 같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말 같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들었잖아요, 분명히 지금. 근데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는 교회 바깥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처럼 여기지 않는. 그래서 들었지만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 같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들음, 오늘 이 들음의 정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그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죠. 들었지만 듣지 않는 사람,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지금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믿어요. 지금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많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을 듣고는 믿었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하지는 못했대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만 믿었지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하지를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더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정말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났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시인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음이 왔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시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아직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들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중요한가? 4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공공연하게 시인을 하지 못하니. 왜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이 입술의 고백은 곧 출교를 의미하는 거였다고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출교를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 자는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자라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걸음걸이가 출교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음이다. 그게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처럼 들은 사람이에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방향 하나하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들음이 있을 때, 그 들음은요 반드시 출교를 극복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미움을 견뎌내는 행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에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출교를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롱이 두려워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행위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혹시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지금 내 말을 말처럼 여기는 게 아니다. 너가 정말 나의 말을 들은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너가 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여 모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발걸음을 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입으로든 행위로든 손으로든 뭐로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입으로 시인해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매매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당시 로마 시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합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욕을 먹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욕을 먹어도 나는 간다.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걸어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쉽. 그게 들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부분을 지금 딱 지목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었으면 되는데, 그러면 천수를 누렸을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하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목이 잘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들음이라고요. 루터가 왜 화형에 처할 뻔했습니까?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이에요. 너 이거 너가 쓴 거 맞냐? 네. 부정할래? 싫어요. 그래서 화형에 처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하마터면 구원을 잃어버릴 뻔했습니까? 입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관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믿음은 생겼어요. 그리스도가 사기꾼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도 아니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품게 됐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분을 따라갈 만큼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길을 따를 때 올 결과를 두려워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입으로는 시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누가 못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진짜 들음이고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들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용기 있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정말 내가 내 생명도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망할 수 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나는 각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진정한 들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망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닌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 전에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도 다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때 부활할 때는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죠. 그때 어떤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사망이에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첫 번째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이 흉악한 자들이 나와요. 살인자들이 나오고요.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 1순위는요 뭐예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자들이에요. 손해볼까 봐 두려웠던 자들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던 자들, 망할까 봐 두려워서 마음으로 믿었지만 입으로 신하지 못했던 자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불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는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이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두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듣지 못하고 출교를 당할까 두렵고 손해볼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감옥 갈까 두렵고,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손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에요. 저는 오늘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분명히 발을 떼야 되는데,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나의 행위로 순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천국 못 갑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들음을 통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고 거기서 믿음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들이 왜 두려웠는가? 왜 출교를 출교 당한 게 뭐 대수라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걸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같이 않게 여기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두려워서?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영광, 사람으로 받은 인정,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 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의 그 부패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정, 사람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의 뿌리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것은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세상을 빼앗길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세상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면 믿음의 표현을 자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 사랑 때문에. 세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성경은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에서는 어떤 믿음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 시간 다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빼앗길까 두렵고, 잃어버릴까 두렵고, 없어질까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세상을 빼앗기는 방향으로 가면 침묵, 자제. 그것을 극복해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내 부패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 여기서 믿음이 나오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에 말씀, 그 마음밭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죠. 우리 9절부터 15절 차근차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죠. 마음이 부패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그 이유를 내가 이 비유로 설명해 주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들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들어도 다 뺏겨버려요.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도 들었어요.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그래, 그 말씀 따라가다가 시련을 당해야 되면 그냥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들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내는 중 뭐예요?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들은 사람들인데 다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지키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도, 어떤 손해도, 어떤 모험도, 어떤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투옥도 견뎌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각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 되신 분이심을,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임을 시인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각오가 없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마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련 당하면 포기해버리고요, 조금 유혹 오면 포기해버리게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주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실패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 욕을 먹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욕을 먹어도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한다면 간다. 내게 있어서는 내가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냐 아니냐만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만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물으세요. 정말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살까 못 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으세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를 묻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만 질문하세요. 그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말씀이 내 눈에서 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만 따지세요. 이득을 볼까 이득을 보지 못할까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칭찬할까 욕할까를 따지지 말라는 건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내게 명령하고 계시는 뜻이냐 아니냐를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한하죠.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그냥 힘을 더하는 정도가 생명을 걸어요. 운명을 걸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거십시오. 운명을 거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망하면 망하리라. 그러면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들음이에요. 그와 같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적들을 목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